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람들이 내기를 잘합니다. 내기하면서 약속해요. 이 사람들도 둘이서 내기를 합니다. 내가 지면 바늘을 먹겠다. 그 사람이 너는 바늘을 먹냐? 나는 칼을 먹겠다. 근데 칼을 먹겠다고 한 사람이 지고 말았어요. 바늘을 먹겠다고 한 사람이 야 빨리 칼 먹어. 이 사람이 씩 웃으면서 칼 먹어야지. 야 같이 가자, 칼 먹으러. 칼국수. 서로 인사합니다. 약속은 약속입니다. 캐린 맥킨지가 특별한 약속,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예수님의 이야기, 동화책이에요. 아이들로 하여금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지키시는가. 동화책에서 우리 사람은 약속을 안 지켜도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킨다고 하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나가는 책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약속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약속의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약속의 하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약속의 하나님을 만나야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습니다. 약속의 하나님을 체험해야 힘이 납니다. 약속의 하나님을 증거하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내가 이렇게 알고 체험하고 증거하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요, 이스라엘과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시고, 이스라엘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 우리와의 약속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것인가?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먼저 돌아오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의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근데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에 가서 복된 말, 은혜로운 말, 희망적인 말을 전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같은 동족에게 심판을 선언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신다는 사실을 강조해야 되고 회개를 촉구하니 얼마나 가슴 아픈 선지자의 사명이었겠어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용서로 다시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말씀이 오늘 8절의 말씀이에요.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자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하시는 말씀을 에레미야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기 돌아오는 사람들 보세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다리를 저는 온전하게 걸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잉태한 여인, 해산한 여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식당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가 와가지고 굉장히 불평하는 소리로 얘기를 하더래요. 아니 도대체 이 식당에는 똘똘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상당히 기분 나쁜 말이잖아요. 근데 주인이 웃으면서 아이고 미안합니다. 똘똘한 사람은 다 서울로 가고 여기 똘똘하지 못한 사람은 남게 됐네요. 누가 똘똘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똘똘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사람은 똘똘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똘똘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자리, 예배의 자리에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점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기다리는 자리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기꺼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길을 곧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길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길에는 이유가 있고 방향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을 보십시오. 불행할 수밖에 없는 그 이후의 길이 있어요. 그 사람이 불행을 따라서 불행을 쫓아 살아왔던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과의 목표가 불행으로 마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 보인다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행복할 이유가 있습니다. 날마다 행복을 향해 따라가는 방향이 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행복의 목표가 날마다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의 길을 갈 때마다 비록 내가 이 길을 가지만 이 길은 내가 내 자신이 마음대로 좌우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길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인생의 모든 길의 주권을 맡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토기와 토기장이를 보세요. 토기는 말 한마디 못합니다. 토기장이의 뜻대로 토기장이가 움직이는 대로 만드는 대로 형성될 뿐이에요. 오늘 9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되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이 없는 계곡이 아니라 물이 있는 계곡에 곧은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전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으니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 없는 곳이 아니라 아름다운 물이 흐르는 깨끗한 계곡에 곧은 길로 가게 하시는데 우리가 거기를 벗어나 살아가기 때문에 이리저리 헤맬 수밖에 없는 방랑자가 되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에브라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자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곰곰이 우리 자신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내 발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곧은 길을 만들었는가. 곧은 길이 필요한 것은요, 우리의 발이 뒤틀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 코로나의 시기를 지나면서 신앙생활의 하나님을 섬기는 발걸음이 다 뒤틀려 있습니다. 이상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곧은 길을 만들어 주시고 이 길로 가야 한다. 이 길로 살아야 한다. 이 길로 주어진 모든 삶을 감당해야 된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고치심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는 성도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언제든지 곧은 길을 만들어 곧은 길로 가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우리를 지키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는 지킬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건강과 재능과 소유를 지켜야 되지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지켜야 되지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상급과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성도의 상급을 지켜야 됩니다.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실패의 원인이 되고 불행의 씨앗이 되고 후회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잘 지키고 끝까지 지키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어진 모든 신앙생활 사무소 이것을 지킨다면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 10절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방인들이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루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듣는다고 하는 것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새는 그러한 들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지는 들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이 바뀌는 들음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약속을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해결될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갈에 빠진 사람을 보세요. 힘이 없습니다. 일어설 힘이 없고요. 앞을 향해 도전할 힘이 없고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힘이 없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 새 힘을 부여해 주시고 우리의 주어진 모든 신앙 생활 삶 속에서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기갈이 아니라 해갈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의 신앙생활, 이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시는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그 자리로 우리가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고든 길을 가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비록 어그러진 길을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어그러진 것을 고쳐 펴시고 곧게 하셔서 이 길을 가게 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약속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포기하고 사람들은 버릴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성도의 신앙생활, 이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약속을 바라보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 승리하는 성도의 신앙생활, 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잊어버린 저희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저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길로 곧게 나아갈 수 있는 성도의 모습과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